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무엇이 선하게 사는 삶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사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궁금한 신앙 이야기 Y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성경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대한 이 주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12월 둘째 주 주일에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이유는 오늘이 이제 12월 둘째 주가 한국교회에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지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라며 복음을 전하면 보통 그렇게 수긍하며 잘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책인가 라며 반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도자의 시대가 아니라 이 회의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논리로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권위와 전통을 의심하고 해체하며 대신 다양한 생각과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종교나 신앙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정경의 과정을 거쳐서 그 권위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이 그 권위 있는 우리의 한 어떻게 보면은 경전으로, 텍스트로, 캐논으로 그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이유는 성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존재하면 그 원본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서 이게 우리의 경전이다라고 지켜가면 되는데 원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 하나 진행할 때도 서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요구할 때가 많죠. 특히 인감증명 같은 것은 보통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본 문서가 가진 고유한 신뢰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본이 없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문헌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그게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고문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고대에는 기록하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종이들은 습기나 불에 매우 약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책들도요, 몇십 년만 지나도 종이가 삭으면서 부식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종이만 썩는 게 아니고 종이에 인쇄된 잉크도 부식이 돼요. 그래서 글씨가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천 년이 지난 고대 문서가 원본 그대로 어떤 특별한 장치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처럼 보존을 하면 또 모르지만 고대에 그런 기술이나 그런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당시에는 전달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본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용의 보존이지 문서의 보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사본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 한 권만 있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나 또 신앙의 어떤 문서들은 사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곳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의 이름이 베이트 미드라시,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 미드라시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성경의 사본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러 가신 거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읽혀지고 전달되어야 할 성경, 그 성경은 사본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책도 다 사본인 것이죠. 다만 이제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사본 간의 오차가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사본을 찍어내도 내용의 보존에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인쇄술이 없던 당시에는 사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때는 필사자들이 직접 옮겨 적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서기관, 소페르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옮겨 적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목숨을 걸고도 이 사본을 적는, 이 사본을 만드는 일에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필사하는 어떤 철칙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 적는 것의 기본 원칙은 단어를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한 알파벳을 옮겨 적는 거예요. 한 글자씩 옮겨 적어야 돼요. 자신의 기억을 의지해서 단어를 옮겨 적다가 한 알파벳이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글자 옮기고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옮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옮겨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잘못 쓰면 바로 폐기해야 되는 거죠. 다 옮겨 적었는데 전체의 글자 수, 단어 수 세어봅니다. 이게 틀린데 한 글자라도 그 수가 맞지 않으면 바로 폐기. 심지어는 줄이 삐뚤어지거나 그 글씨의 간격의 기준이 있는데 그 간격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으로 또 폐기. 그러니까 이게 사본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외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사본을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제 일화로는 이 필사를 하다가 이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4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 4개의 글자가 뭐냐면
여호와, 야훼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바로 그걸 적는 게 아니라 목욕을 제기하고 와서 그 글자를 적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4글자가 이제 야훼의 이니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발음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후대 학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한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구약 성경에만 6,8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필사본을 만드는데 목욕을 6,800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 목욕을 한 건 좀 과장된 이야기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거나 새로운 펜을 쓰거나 혹은 적어도 잠시 멈추고 묵상을 한 뒤에 그 단어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단어 앞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펜도 바꾸고 손도 씻고 정말 이 글자에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6,800회 이상을. 그러니까 정말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들을 옮겨 적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베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필사 노트 있잖아요.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틀린 글씨 있으면 찍찍 긋고 다시, 혹은 아니면 수정액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글자 틀리면 그 책 버리고 다시 그 책 사서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제 최고 사본은요,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제 표준이 되었는데요. 1946년에 대단한 발견이 있게 됩니다. 1946년 11월에 이스라엘사의 서쪽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되는데, 사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사해 사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해 바다에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와 보면 저런 이제 동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12개의 동굴에서 600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125년 전에 그 에세네 학파들의 어떤 성경의 보존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두루마리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80년 전 1946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소라 사본은 900년, 기원 후 900년인데 이건 기원전 125년 전에 사본이다 보니까 1100년이 더 앞당겨진 놀라운 굉장히 귀중한 사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것과 관련된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다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관심도 있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이전의 문서고 더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다름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르거나 이것과 많이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는 종교계에 굉장한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을 미국의 성서공회로 이송할 때 군 병력들을 동원해서 그걸 이제 지키면서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것들을 훼손하거나 그것들을 뭔가 이제 바꿔치기 하거나 이러면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해사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겨서 공개해서 이제 이것들을 열어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해사본과 마소라 사본이 99.99%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문서 보존학적 측면에서도 놀라운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1100년이 지났는데 그 사본들이 거의 오차가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사본이 약 5,500개고 번역본만 18,000개인데 이 사본들 간의 오차가 0.5%입니다. 이 세상에 고대 문서 중에 이렇게 사본이 많은데 이 사본 간의 오차가 적은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게 이런 책이 지구상에 없는데 정말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사본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오차가 없다는 것, 이게 정말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통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1%도 안 되는 이 작은 불완전함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문화권의 나라와 언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단어가 100% 옮겨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언어의 불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이 형용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란색을 표현할 때 그냥 노란색, 노랑색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잖아요. 노란색에는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렇다, 막 이렇게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옐로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언어에서 언어로 옮긴 때만 해도, 번역본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오차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 오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히 적은 오차로 이 사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와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를 잊고 찾아온 신의 언어를 불완전하다며 손가락질합니다. 문법이 틀렸다거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둥, 사본이 뭔가 옮겨 적을 때 잘못되었다는 둥. 근데 그 사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면 그런 말 못할 거야 아마. 몇몇 개의 불일치의 지점들을 찾아내서, 사실은 그것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은데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부족한 것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성경이 이런 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언어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루 윌리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신앙은 깊지 않았고 물론 교회를 정말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절친이 있었는데 이 절친이 그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인고설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이 거짓된 기독교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책을 함께 쓰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이제 막 집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첫 장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장의 첫 페이지를 쓰는데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이 진리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편의 소설을 새롭게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벤허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훗날 아카데미 11관왕의 대명작으로 알려진 영화 벤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루 윌리스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흠을 잡으려고, 거짓이라는 걸 밝히려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일단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이 언어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테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뉴스토스는 숨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숨을 내쉰다, 내뿜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뿜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푸뉴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있는 영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 푸뉴스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죽었던 영, 사령이 말씀의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으신가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구원받는 티켓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수십 년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몸에는 제 본성과 습관과 체질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신교 자체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착한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착하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착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착한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말을 그렇게 듣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착하지 않아서 욕먹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서 욕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서로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음에도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아니, 더 독하네, 독해.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해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러냐,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도 거짓말쟁이다. 예수도 가짜다. 점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요, 참 복된 말씀이면서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1세기의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최전성기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인구수가 로마 전역의 0.01%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그 로마 제국, 결국에는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읽었던 성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을 그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해지고 착해질 것이라는 착각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자질이나 인격이나 성격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그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따지면서 읽든 비판적으로 읽든 의심하면서 읽든 다 좋아요. 그러나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네. 일단 한번 성경 읽어보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창세기만 이렇게 손때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부터, 신약부터 읽어보는 거죠. 읽지도 않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지 마시고,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일단 성경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이 뭐 자유주의니 뭐 진화론이니 해서 막 성경을 많이 공격을 하고 저도 그에 막 동조를 한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이 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었어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거나. 답은 이미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무엇이 선하게 사는 삶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만 보아도, 우리의 기도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사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예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알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그냥 예배 시간에만 그냥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매일 성경 큐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많은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 말씀 듣고 변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도무지 변할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보다 강력한 전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 한 해는 정말 함께 성경을 읽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바뀌지 않는 인격과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2026년 새해에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순종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건에, 물질에, 사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